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유한한 세상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으로 행하는 것들이 완성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10배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궁핍함은 여전합니다. 좀 더 정의롭고 잘 사는 세상이 되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 해도 완전한 교회는 요원합니다. 불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도 근본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냉소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를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영생의 삶을 알아보고 누리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불의함이 극복되고 생명 충만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온통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 그 앞에 세상의 영광은 허무하고 우리 어둠을 조금 더 밝혀내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 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자 우리 시간을 드린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비참한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삶을 파괴하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으로 덧입도록 충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옳은 주장일까요? 우리는 우선 생명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외의 존재는 결코 생명의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생명이 완성되는 것, 즉 자신의 창조 행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완성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원래 완전한 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종말에 완결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런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니 생명의 완성이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2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이 자랐고 나이 든 사람은 그만큼 늙었습니다.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게 귀한 삶입니다. 지금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만족하게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했거나 또는 우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분이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고 느낀 순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한 방식으로 마음 수련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상투적인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이군, 교회에 잘 나오라는 말이군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신앙 언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거를 우리 내부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창세기 기자의 진술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부터 숨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완전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과 하나 되는 사건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완성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생명 완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게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경험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이런 노래가 흘러 울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험과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값진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깡통 속에 넣어놓은 채 즐길 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앞에 캄캄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세상 살이에 매진하느라 자기 삶을 소진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태어나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에서 채워지고 하나님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셨사오니 언제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만 인생이 밝아지고 거기에서만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거기에서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생명 충만한 삶을 누리며 나누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연히 안간힘을 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미 허무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 사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에 우리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참 생명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진지하게 한 번씩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자,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자, 또 우리의 온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또 나누며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진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실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한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에 있는데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흥건문의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길이라고 설교하십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세상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고별설교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만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자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의 떠나가심, 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 도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엉뚱한 질문과 반응을 합니다. 14장, 15장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제자들의 불안과 잘못된 질문과 반응들에 대해 교정하시면서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떠나가심이 제자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 기도로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둘째, 17장 6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완성하신 사역을 통하여 먼저 영생을 얻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20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기독교인, 제자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하여 제자들과 그 이후의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22절과 2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광을 기독교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22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또 24절 후반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구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요한 공동체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영광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영광으로 인하여 초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유대인 남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인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회도 로마 정치에서도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로마, 헬라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정치, 예술, 철학, 건축에 대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힘이었습니다. 주변 세계로부터의 위협은 물론이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도하는 게 세상의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체제에서 로마의 귀족과 시민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율법과 전통에 근거한 그들의 신앙과 삶은 구체적이고 확실하였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영광도 아니고, 이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광도 아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게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로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고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전수가 끝난 뒤에 모세는 출애굽기 38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신 뒤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본문 17장 21절 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각각 안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실존 안에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초월적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또 그 창조를 고유한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결국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예수님과 하나 되신 사건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에게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유대교의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또한 철학자들의 사변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영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고 죽어 땅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나사렛 목수 출신 유대인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을까요?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이 극복되는 절대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곧 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생명은 지나갑니다.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도 하룻밤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절대 생명을 가리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요한복음의 진술은 곧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만 가능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빛으로 우리의 죽음을 몰아낼 참 빛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죄와 죽음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 죽음으로부터 해방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로 인해서 사람의 삶은 파괴됩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죄와 죽음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죽음에서 벗어나 절대 생명에 참여하게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이런 인식과 경험을 추상적으로 간주합니다.
별로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을까 염려되어 겉으로 말은 꺼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 영광이 뭔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나 열광주의로 도피합니다. 교회 행사에 매달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타내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을 편리하게 살면 됩니다. 일종의 신앙 편의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을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태도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모두 이 세상의 세속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인정하는 세속 원리에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대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현실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와 헬라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른 현실성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절대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영광을 통하여 절대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 지금 같은 생명 현상 안에 있고 그와 연결되어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극복되는 그런 생명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음이 극복되는 절대 생명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실질적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본문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장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으신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하여, 즉 영원한 생명과 일치를 통하여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영생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생명 충만한 사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생명에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알아보고 얻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써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알아보고 얻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요한복음은 아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안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사건에 의해 기독교인들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절대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에 참여하는 신비 말입니다. 그 신비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절대 생명인 영광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분명한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한 가지 사건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시는 생명의 세계를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 충만한 삶, 절대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참된 생명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독교는 유대교의 율법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마다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 차이로 분열을 겪을 때마다 부도덕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런저런 세상에 도전을 받을 때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낭망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태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에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생명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나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절대 생명의 충만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절대 생명을 알아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본질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실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있는 생명사건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전하는 영광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자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죄와 죽음이 극복된 절대 생명을 알아보고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초기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절대 생명이 성취되는 것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광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는 대가로 주어집니다. 그것도 잠정적이고 유한합니다. 죽음 앞에 캄캄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적 감성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영성이자 고유한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질곡의 수렁에 빠지게 했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즉 자기 집중, 자기 유익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 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눈을 뜨고 가까이 가는 것만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감지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사건, 거기에 다 여러분 삶을 헤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에 죽음이 도둑질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으시고 얻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도 구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에, 하나님 베푸시는 생명 충만한 삶,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온통 생명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빛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